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정말 짧지만 그 메시지만큼은 아주 강력한 책, 유다서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랄까, 공동체 내부에 막 울리는 비상벨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긴급한 메시지죠. 이 강력한 메시지가 왜 필요했는지 그 핵심을 오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부터 보면 저자가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밝히죠.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그 유다로 보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그 형제라는 관계를 내세우기보다는 종이라는 표현을 먼저 썼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혈연 관계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복종, 또 겸손함,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군요. 그렇죠. 이 편지가 쓰인 시기는 보통 주후 한 60년에서 80년 사이 그쯤으로 보고요. 아마 이제 여러 지역 교회들, 특히 좀 유대적인 배경에 익숙한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내진 걸로 추정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좀 평안한 내용, 구원에 대한 그런 기쁜 소식을 나누려고 했다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싸늘하게 바뀐 건가요? 네, 맞아요. 원래 의도는 그거였어요.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좀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아주 교묘하게 스며든 거짓 교사들, 이들의 활동이 너무 심각했던 거죠. 그 거짓 교사들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목적이 확 바뀌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아주 긴급한 권면으로 전환된 겁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확립된 복음의 핵심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자체를 말하는 거죠. 네, 그걸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 거짓 교사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으로 공동체를 흔들었던 거예요? 듣기만 해도 좀 위험한 느낌인데요? 이게 참 교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했어요. 은혜를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같은 거에 얽매일 필요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는요. 은혜를 오히려 방종의 핑계로 삼은 거죠.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게 만든 거군요. 그렇죠. 더 심각한 건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 자체를 아예 부인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이 결국에는 부도덕한 삶으로 그냥 이어져 버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와, 정말 심각했네요. 유다서 보면 그들의 실체를 정말 생생하게 그려내더라고요. 비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주 날카로운 비유들이죠. 그들은 굉장히 교만해서 교회의 영적 권위를 막 무시하고 심지어 천사들까지 함부로 비방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천사까지요? 네, 성경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겸손했는데 말이죠. 와, 또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그냥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다고 지적합니다. 본능대로만 살다가 망한다. 그렇죠. 구약 인물들의 귀대기도 하는데요. 가인처럼 자기 중심적인 종교에 빠지고 발람처럼 탐욕에 눈이 멀고 또 고라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반역하는 길을 걷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인, 발람, 고라, 익숙한 이름들이네요.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군요. 네, 그 원흉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물 없는 구름이라든지 뿔이 뽑힌 나무 같은 비유는 정말 그들의 공허함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겉만 그럴싸하고 속은 텅 비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비는 내리지 않으면서 하늘만 덮는 구름 같고 열매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은 나무 같다는 거죠. 네. 또 성도들의 교제, 그 애찬의 자리에 숨어든 암초가 되어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애찬의 암초. 네. 그리고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 물결처럼 막 혼란만 일으키고 결국엔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질 유리하는 별, 즉 길 잃은 별 같다고도 말합니다. 정말 부정적인 이미지는 다 동원한 것 같네요. 그렇죠.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결국 자기 이익 추구, 자기 욕망, 이게 있었던 겁니다. 겉보기엔 뭔가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실체는 전혀 없고 오히려 해악만 끼치는 존재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고발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섬뜩한데요.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유다는 구약의 대표적인 심판 사례 3가지를 들어서 그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어떤 사례들인가요? 첫째는 광야에서 불신앙 때문에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둘째는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타락했던 천사들. 그리고 셋째는 그 부도덕함으로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죠. 아, 그 세 가지 예시. 네. 이 예시들은 결국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든 예외는 없다. 네, 심지어 당시 사람들에게는 꽤 익숙했던 에녹서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죠. 에녹서까지 인용하면서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군요. 그렇죠. 종말론적인 심판이 반드시 임할 거라는 경고입니다. 듣다 보니까 베드로 후서랑 비슷한 내용이 참 많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혹시 서로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내용상 유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먼저 미래에 나타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그게 베드로 후서 내용이죠. 네, 예언적으로. 네. 그리고 유다는 시간이 흘러서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정신 차리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다는 거죠. 아, 베드로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으니 이제 행동해야 할 때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사도들의 경고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문제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그럼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그냥 비판만 하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당연히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세우는 것. 또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거죠. 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네, 먼저 내면적으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복음 진리 위에 자기 자신을 굳건하게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으라고 하고요. 믿음 위에 서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네,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즉,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이걸 기다리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자비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인내하라는 권면입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죠. 결국 영생에 이르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권면이고요. 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당장 옆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도 강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세 부류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의심하는 자들, 확신이 좀 부족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려고 합니다. 정죄하기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거죠. 아,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긍휼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위험에 빠진 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깊이 빠져서 막 파멸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불에서 끌어내듯 구원하라고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건져내야 한다는 거죠. 불에서 끌어내듯 정말 긴급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죄에 이미 깊이 물든 사람들, 그들의 삶 자체가 막 오염된 경우에는 그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긍휼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긍휼을 베풀라. 이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또 우리 자신도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죠. 아주 분별력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대상에 따라서 정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군요. 무조건 다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분별력이 핵심이죠.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라고 막 촉구하고 또 흔들리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하라고 권면한 후에 이 편지의 마지막은 정말 놀랍게도 아주 장엄한 찬양으로 마무리되잖아요. 분위기가 확 바뀌던데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유명한 송영, 독설로지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이죠. 네, 저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막 싸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힘써 싸우라고. 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고 마침내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부분이죠. 우리의 싸움이 결국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와,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거짓 교사들이 그토록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아멘. 하지만 뭐랄까, 그 모든 이단 사상에 대한 최종적인 반박이자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아주 강력한 최종 선언이 셈이죠. 치열한 싸움을 명령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의 도,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또 내 주변에 혹시 흔들리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유다서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의 삶 속에서 또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왜곡하거나 약화시키는 요소들은 혹시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당신은 그것에 어떻게 맞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나요?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의 과정 속에서 당신을 능히 보호하시고 마침내 영광 앞에 흠없이 세우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와,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